일어나서 18장 찬양드림으로 신년 주일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묵은 해를 다 보내고 신년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리고 주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이 한 해 마지막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큰 은혜를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위에 넘치는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설교와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93번 신년 새해 1번입니다. 성시 찬송하기에 93번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93번 교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걸음을 가정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입술의 찬양과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음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인데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가 주홍 같은 빛이 되고 그 죄가 하늘을 찌를진데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슬픔과 공고와 각자가 수고하는 곳에서 놓이게 하시고 귀한 안식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실 말씀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뵙고 주님의 귀한 깨달음을 얻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혼탁하고 혼돈의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길 오늘도 이 귀한 자리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희가 감사한 것은 그 중에서도 주님의 참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그 선한 것이 무엇임을 저희에게 보이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으로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토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행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거기에 속한 벽돌이오니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성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이 단위에 세우시사오니 목사님께서 주신 지식과 명철로 저희를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하늘문을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날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모두에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또 몸이 허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연세 드신 어르신의 모세와 같은 기력이 씌어지는 장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고, 김하인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어 고치시고, 또 질병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과 전도사님 또 두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회 구석구석에 말아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전에 일자리를 잃어간다. 그가 무엇을 쓰는지 무엇을 쓰는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바 미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6절 말씀까지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0장 우리 새해 성령으로 충만하기 소원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90장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다
새로운 소망과 또 희망을 노래합니다. 꿈을 꾸죠. 또 기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하면서 새해를 출발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만 갖고 있는 삶의 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끈이죠. 그거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 어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희들 보고 내가 산다. 자식들 때문에 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걸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은 과연 뭔가? 내 삶을 활력있게 하는 동력은 과연 뭘까? 내 삶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돈이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권력이라 그러고 뭐 건강, 세상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다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겁니다. 절대로 부정해서 안 됩니다. 다 그런 것이 있어야 인간은 살아가죠.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보다 근본적이고 불변하는 영원한 절대적 가치에 확실한 믿음의 뿌리, 근거, 동력,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새해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지금도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이고 성경에도 없고요. 제가 30년간 줄기차게 말씀해 온 내용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의미에 더 고난이 많죠.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바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크리스찬은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까지 갈 길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 다닐까? 아니죠. 이 땅의 가치로만 모든 걸 평가한다면 크리스찬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목표, 목적은 보다 고상하고 높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던 분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최고의 철학자, 지성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은 고난, 배척, 침뱉음, 배고픔, 자지 못함, 고난이 언제나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었죠. 경제적 어려움, 사람들로부터 소외, 그런 것이 많았다고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을 하는데 그 바로 옆에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절에서 중간에 끊읍시다. 26절까지만 읽으실까요? 23절에서 2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그 밑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여기 지금 쭉 소개하는데 정말 읽기만 해도 가슴이 저미오죠.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당해도 교회 떠날 분들이 참 많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거 하나만 오면 바로 그냥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욕하고 이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허약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믿음의 근육과 맷집이 너무 약한 거예요. 번영 신학과 번영 축복, 세상적 축복에만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런 게 온다. 그러면은 그날로 배교할 분들이 참으로 많죠. 옛날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많은 교회가 있고 지금도 모스크바에 여러분 공항에 이렇게 있던 데로 보시면 전부 십자가 탑이에요. 황금 골든 돔이 그냥 모스코 시내 가득 차 있어요. 레닌그라드도 그렇고 히랍 정교회가 러시아를 덮고 있어요. 러시아어의 대부분은 다 헬라, 성경에 나온 헬라어가 러시아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성경적 용어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껍데기였고 허구였고 외형적이고 의식 중심이었고 이러기 때문에 박해가 올 때 거의 다 배교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환란이 올지 코로나 바이러스 오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런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짓는 첫 주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전 어려움이 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삶의 뿌리, 근간, 동력, 모티베이션, 중심, 기초, 나를 잡고 있는 기둥은 과연 뭘까? 바울이 잡았던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익 하나마 내가 무릎을 자라가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과 환상과 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환상과 계시는 오늘 성경이 완성된 오늘 이 시대에 계속된다고 주장하면 이단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나는 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환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모든 걸 합니다. 혹은 또 계시,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카나다로 이사를 가라 그랬다. 캘리포니아로 가라겠다고, 조지아로 가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록된 완성된 66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과 감동과 인도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새해가 되어서 이걸 오늘 이 시대의 문자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새해 됐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꿈이 뭔가, 비전이 뭔가 이런 거예요. 오늘 3일이나 되었는데 3일 지나면서 좋은 꿈 꾸셨나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비전과 소망과 꿈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미래가 내게 없다. 그보다 절망은 없죠.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일을 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 우리 번역에는 미래와 희망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보면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새해에도 많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올 한 해를 살아갈 힘이 생겨요. 동기가 있고 뭘 해야 되겠다고 미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오늘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에 3번 나온다 그랬는데 바울의 핵심이 어디 있죠? 그 다음에 몇 장? 22장 또 한 번 더 나와 26장 사도 바울의 다메섹 핵심에 대해서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9장과 22장, 26장에 기록을 하는데 우리 모두 그 내용은 너무 잘 아니까 생략하죠. 어찌됐든 바울이 다메섹을 갈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밝히 말씀하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모든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남의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살리드하게 딱 파운데이션이 돼야지 내 믿음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딱 그게 이제 있으면 딱 그 기초예요. 그거 확실해야 돼요. 그거. 돌아가실 때 제가 만약 인종을 가게 되면 꼭 물어봅니다. 그분이 직분이 뭐였는지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 직분이 이 땅에 일할 때 필요한 거지, 하나님 만나갈 때는 자연히 누가 가는 거니까 꼭 물어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구주로 믿으시느냐고. 아마 우리 교회 옛날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안수기도 하고 그랬더니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확실한 신앙의 근거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바울에게 사명을 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이방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미션을 줬어요. 사람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또 나는 뭘 위해 있는가? 내 가는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종말은 터미네이트 되는 시간은 언제일까? 이런 거를 사유하고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오늘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암 지날 때 세월을 호송하지 않고 지내야 되는데 뭘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우리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했죠. 이방 선교를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요, 신기하게도 그 얘기에 무슨 패스보드를 주고 돈을 선교비를 얼마나 주고 언어를 몇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고 그런 거 다 갖춘 뒤에 그런 말씀하지 않고 그냥 세계 선교, 이방 선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바울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딱 줬어요. 아멘. 그리고 바울이 가니까 나머지 필요한 재원, 인력, 길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 한 해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해가 됐는데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도 좋긴 한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이 한 해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 주세요. 이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들었고 이만큼 인생을 살았고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또 뭘 달라 그러면은 그럼 언제 그걸 스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한 해 뭘 해줄 건가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웃과 가족과 성도를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딱 마음에 하나 잡으세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만나 메추라기도 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 마이크가 한 2주간 이렇게 돼서 약간 하우링했는데 그냥 좀 잘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낮추면 제가 또 힘들고 이제 바울이 부름을 받은 뒤에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인도해가요. 예컨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9절 이하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러다가 마게도냐, 오늘의 그리스죠.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을 듣고 성령의 인도인 줄 믿고 바울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도 살아가면서
디시전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항상 우리는 뭐 적게는 옷을 뭐 입을까, 뭐 저 같은 넥타이를 뭘 매나, 오늘 어떻게 좀 잘 어울리죠? 네, 정말 내가 봐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 그런 것부터 이 안에 무슨 큰 걸 할까, 이렇게까지 수많은 그런 디시전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주장과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그 수만 번 쉬고 기도하고 그걸 해보시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역사가 많이 지나온 날들이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저랬구나, 저래서 이러셨구나, 잘했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심히 떨었어요. 바울같이 대단한 분이 왜 떨었을까? 그런데 성령님 역사할까봐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논쟁도 하고 말이죠. 아레오바고 언덕에 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막 설교하고 막 대단히 했습니다. 물론 뭐 좀 믿었어요. 17장에 보시면 믿는 분이 생겨요. 그러나 생각했던 것만큼 큰 사회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간 거예요.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요, 철학의 중심이에요. 거기도 많이 떨었어요. 그럴 때에 특별히 성경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은 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밤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해요.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두렵고 떨고 있는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이 안에 사시다가 힘들 때 주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가야지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와,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예수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전 뭐 예수 전하다가 욕은 먹어보고 뭐 박대는 받아봤지만 뭐 매를 맞아보거나 뭐 무슨 뭐 체포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주께서 오셔서 말씀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참 우리 살아가면서 뭐 우리 가운데 누가 뭐 죄져가 제일 갈 분은 없죠. 그렇지만 내 마음과 삶을 억제하고 묻고 하는 것들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는 말씀도 주시지만은 새로운 비전, 생각지도 못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큰 그런 비전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답답할 때 세상은 묶여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조용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27장 사도행전에 보시면 지중해의 유라굴로를 맞아 풍랑 중에 바울은 14일간이나 뒹굴면서 밥도 못 먹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을 너의 손에 주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죄인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큰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바울에게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살아가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과연 뭐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렇죠? 사명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 갈림길에서 항상 성령 인도를 받고 주의 따뜻한 위로 다
담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지도 않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에 있어서 이 한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해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동력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걸려가더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진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체험한 분이에요.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근데 4절에 보시면 낙원이라고 그랬죠. 셋째 하늘이랑 낙원이랑 같다 그 뜻입니다. 결국 천국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3인칭을 써가지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 시대의 하나의 그 컬처가 뭐냐면 자기 얘기할 때는 1인칭을 안 썼다는 거예요. 항상 third person, 3인칭을 써가지고 자기를 얘기하는 겸비함이 있는 것이 유대인 랍비의 습관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다이렉트로 1인칭으로 하지 않고 3인칭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겸비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둘째 파트의 이 패러그래프의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걸 안 믿는 분도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 다니면서 교회 가서 좀 소셜 라이프를 즐기고 좀 마음에 그저 위로를 받고 그저 마음에 평안하고 뭐 하나님 복 주셔서 돈 많이 벌고 애들 잘 되고 건강하고 그저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이외로 많고요. 신약 성경에 재림에 대한 것이 30%인데 설교자들은 2%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서드가 그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리턴, 그리스도의 세컨 커밍을 얘기하는데 설교자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재림 설교. 재림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무궁세계도 없는 거니까. 왜? 현대인들이 안 좋아하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가서 재밌게 그냥 웃고 엔터테인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걸로만 많이 흘러가니까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설교자로서의 고민이에요. 그것은 직무유기, 우리 법원에서 말하는 직무유기, 직무를 다하지 않는 거지. 좀 듣기가 힘들어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도 신앙과 성경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니까 이성으로 해석이 되고 다 납득이 되면 날래지, 지식이지. 그거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온갖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그 직분과 위치와 하는 사역을 지켰던 큰 동력, 그를 이끌고 가는 닉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옛날에 그런 책도 나왔는데 좀 비성경적이에요, 사실 그 책은. 근데 어찌됐든 그를 이끌고 가는 큰 하나의 그 동력이 뭔가? 그것은 천국에 대한 체험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 갈 수 없어요. 가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몸과 영혼이 다 갔는지 아니면 마음만 해서 갔다 왔는지를 모른다고 두 번이나 그렇게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 14년 전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보면 다메섹 도상에 부름받은 뒤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동상 목사로 청빙이 올 때까지 한 14년 돼요. 그러니까 초기 다메섹 도상의 회심 이후에 그때 신령한 체험을 보유한 거예요. 그게 뭐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죠. 어떻게 너무 신비한 그런 걸 체험하고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드려서 못 견디죠. 어떤 분들은 촉새 같은 입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확장, 과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재성선 해내기도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는데도 말 안 하다가 지금 이거 왜 이런 거야?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을 막 무지하게 욕하는 거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막 이 아포스를 쉿 가지고도 막 그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에서야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런 자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앞뒤 보면 자랑하는 거 무익하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한번 자랑해야 되겠다고. 그 앞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보시면요.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랑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앞에도 쭉 나와요. 하도 무시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 무시를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막 짓밟으면은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한계였지. 사도 바울도 못 참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래? 난 더하다 이러면서 자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그 11장 16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나를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일 그러하여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조금은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뭐 쭉 그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하면서 이제 나온 게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이고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바보가 아니고 내가 무슨 멈추이고 어떻게 정신이 좀 그 어떤 사람 말한 것처럼 이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천국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길을 꼭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고 가는 큰 힘이 된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천국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괴로움, 고통, 어려움, 수많은 난관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것은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아 좀 참으라.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나는 천국을 다녀왔어. 난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야. 천국이 확실한 내 삶의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천국 얘기하면 안 그래도 갈 꼰치인데 왜 자꾸 말씀하나 그러는데 천국 얘기 많이 한다고 빨리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해요. 제일 장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평균에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장수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목사님들이 제일 장수해요. 근데 내가 농담으로 옛날에 어른들 보던지 목사님 맨날 천국 얘기하면서 왜 천국 빨리 안 가시고 이쪽으로 사시냐고 내가 농담하고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센스 오브 휴머가 있어야지 너무 뭐 그렇게 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 한다고 빨리 하나님 불러가지 않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낮은 바닥에 살아도 나는 항상 높은 하느님 나라 천국 셋째 하늘 낙원을 바라보며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야곱이 베델에서 광야하고 돌베이하고 있는데 잠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요.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잖아. 여러분 광야와 같고
참 이 거칠은 인생의 길이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다리가 다 있어서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살아간다니까. 그거 아니면 뭐하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나곤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시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천국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바울은 삶을 힘있게 승리하면서 자기 길을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간 거예요.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번역하고 비슷한, 지금 갖고 있는 번역 비슷한데 약간 더 구체적이에요.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말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그 소리입니다. 왜? 말하면 말하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조금 신앙 체험 있으면 막 조금 확대하고 막 심소 붕대해가지고 막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과장한 그런 게 많죠 우리가. 근데 바울은 엄청난 말을 듣고 봤는데 혹시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하여 그만둔다. 아직도 바울의 마음속에 믿음의 비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하나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말에 살고 말에 죽는다 그럽니다. 성경이에요. 그게. 아침에 좋은 말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습니다. 어떤 말은 일생을 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플 때문에, 나쁜 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말씀이 신년 이 주일에 혹은 요 연초에 꼭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걸 잡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잡고 이끌어 갈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뭐 얘기해봐야 그거 다 허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모세의 경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계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보다 직접 더 하나님을 하늘나라 가가 직접 들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66번 성경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일날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중에 하나를 딱 잡고 평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꼭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새해는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교 다닐 때 하고 또 사역하면서 하고 좋아하는 구절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 시대의 상황, 그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2021년 새해 이 역사적 시점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뭘까? 획일적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그보다는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잡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위로받으시고 이 한 해도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요일비가 말한 것처럼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 비전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고 체포되는 것처럼 사면 초가의 순간이 올 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주께서 따뜻한 위로도 주시고 새 비전을 바울에게 줬던 것처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엄청난 그런 음성도 이 팬데믹 시대에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음성을 잘 들었어. 이 한 해도 우리 모두 삶의 동력을 삼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새해인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하늘로 살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와 우리 모두 살도록 은혜를 따라 주옵소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창조를 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야 이 한 해도 어려움이 많을 거지만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세임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에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늘 만면에 웃음을 띠고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에 주신 주님 주신 귀한 은혜, 주님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늘 싱글벙글하면서 많은 역경도 이기고 잘 살아갔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또 다른 모양의 내용의 어려움과 고통이 각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밀려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세상적 가치로 가져갈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무너지고 바뀌고 없어지고 배신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 따라 늘 일희일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절대적 가치, 나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의 비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아름다운 줄이 꼭 있게 해 주소서. 이 안에도 그 줄을 붙들고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주시는 미션을 감당하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뜻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한 해도 항상 기뻐하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또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 헌금 시간인데 헌금은 이미 드렸고요. 51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연세 있는 분, 수많은 사람이 부름받아 이 땅을 떠났는데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주어서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려고 하시는 일이 남아있기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신년 복된 새해를 주시고 첫 주일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건강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 거기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 성경 약속 같은 그런 은혜를 내리고 주옵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섬기고 나아갈 때 내 할 일 다 하면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따라오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런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도록 복내려 주소서. 이 한 해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온 교우들이 신앙에 빤듯하게 서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과 평안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에 원래 재직 임명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첫 주니까 임명을 하는데 우리 당회가 모여서 2020년 재직을 그대로 모든 직분을 그대로 2021년도도 하도록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새해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현 목사님, 우리 뉴욕 동노회 이제 회원으로 지난 노회 가입도 하시고 그랬는데 1년을 출석을 하셨는데 사실 벌써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이제 1년 뒤에서 우리가 최영현 목사님, 저에게 협동 목사님으로 그렇게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시면 협동 장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최영현 목사님 이제 사모님하고 또 노하고 열심히 우리 교회 더 잘 섬길 텐데 큰 박수로 한번 우리 1년간 참 한 번도 안 빠지고 노화도 오고 정말 사모님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의 말씀은 희망과 복된 2021년을 맞이하여 아가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모두가 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수요 예배도 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 표어는 작년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하다가
1년간 쉬었는데 이제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이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의 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더욱 기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다 일어나서 490장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에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재직으로 세워진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인력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소서.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옵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최영현 목사님 또 사모님 노아 저희 교회 1년 전에 보내주시고 사모님은 반주사로 또 목사님 노아는 말 없이 묵묵히 1년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이해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모시고 같이 주의를 열심히 동력하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믿음과 성령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노아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안나를 복내려 주시고 시카고에 있는 사라 딸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앞날이 형통한 딸 되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신령마다 복을 내리고 주시고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김화숙 집사님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가정에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인생의 선한 목자랑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꿈과 천국과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아가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에 병환에 있는 김인환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 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